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물고 그가 떡을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인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리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목회를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설교 제목을 히브리어로 정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더구나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은 한 번쯤은 들었는데 기억을 못할 뿐인 만큼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룻기 외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한 번도 제가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여서 헤세드와 다바크라고 히브리어로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 자비, 인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신실하심, 사랑이 많으심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나 인애와 자비를 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거의 10중 8구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헤세드의 히브리어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토와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를 의미하는 사메크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레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러서 진을 치고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약한 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강한 자가 보호해 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헤세드는 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인애를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햄과 자주 함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다바크의 단어적인 의미는 붙다, 착 달라붙다, 접착하다,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 부착하다, 따라 붙다, 연합하다, 바짝 붙어있다, 가까이하다, 열심히 쫓다, 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교풀 아십니까? 아교, 접착풀을 의미하는 그 뜻하는 그 단어가 데베크인데 이 단어에서 왔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바크는 접착 악교풀로 붙어 있듯이 그 정도로 강하게 붙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영혼과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해석하지만 룻기에서는 룻의 마음, 룻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는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고 이때까지 이미 1장에서 한 번, 2장 8절에서도 한 번 등장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벌써 네 번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장 14절에서 동서가 떠나고 난 이후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더 달라붙었다. 직역 성경은 달라붙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룻이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그물이 같은 존재입니다. 달라붙으면 떨어지기 싫어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룻의 끈질김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에게도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바삭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고 직역 성경은 붙어 있으라고 한마디로 다바크는 룻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정매 특허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절에서는 가까이 있으라고 그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바삭 따라다니라고 직역 성경은 붙어 있으라.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한 구약학자는 말하기를 룻기에서 다바크는 룻의 끈질김과 집요함 그리고 신실함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가까이 있어서 번역되어진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바삭 따라다니면서 직역 성경은 붙어서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소녀들 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바로 곁에서 룻은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와
다바크가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무조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착착 달라붙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다바크의 삶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니까 헤세드와 다바크는 세트와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다는 것이 항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적은 수기입니다. 히라를 바탕으로 한 수기입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소유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없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끝내 달려오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없는 것만을 아쉬워하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나 의미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37년도 5월 31일 도쿄 하치오지에서 출생한 그녀는 18살 때 어머니가 먼저 떠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고 난 이후에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두 다리와 왼팔은 아예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은 오른손의 2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지를 갖고서도 없는 것만 추구하다가 자살에 이를 정도였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생을 포기함이 마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어느 날 3개의 손가락밖에 붙어있지 않는 그의 오른손을 보던 요네코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내게도 3개의 손가락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의 소중함과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소중한 그 3개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항홀하다라고. 어떻게 2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이 7개나 없는 자의 삶이 항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의 보배로움의 가치를 알았을 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요네코 여사는 자살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선교사 지망생으로 신학을 공부했던 아키도시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도의 관계 속에서 어느덧 아키도시는 이 요네코 여사를 어느샌가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청혼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요네코 이 여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요네코는 다바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남편에게 온전히 달아붙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가기 시작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루키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정,
오로지 고통과 좌절만이 있는 가정을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과연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한 에바쯤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라고 하는 단위는 약 20리터 정도 됩니다. 당시에 배급받는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식량의 양이 많게는 1리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면 1리터를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남자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소득인데 여인의 몸으로 하루 일하고 20리터를 걷게 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풍성하고도 많은 양입니다. 이 20리터는 두 사람이 먹기에는 최소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 이상, 적게 먹으면 보름까지는 먹을 수 있는 양에 해당되어집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한다고 해도 그녀가 주울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약간의 곡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보아스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하면서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삭 죽기의 헤세드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상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먹다 남은 음식이 무엇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음식들은 찌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특혜를 받은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눈이 번쩍 뜨였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하게 되었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룻이 가지고 온 음식과 한 에바의 보리는 단순하게 생계에 보탬을 주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한 좌절한 여인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는 새로운 희망,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얻은 음식의 의미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식량에 만족하는 데 그의 인생을 걸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량은 단지 아주 조그마한 희망을 던져주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작디 작은 씨앗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얻어지는 식량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룻이 가지고 온 떡 몇 조각과 보리 한 에바의 식량에 우리의 인생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보리 한 에바는 보름치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그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일일이 하나하나 며느리에게 물어봅니다. 집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기에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하였고 알아보고 싶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룻의 반응 또한 이러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혼자 지내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시부모와의 관계는 공적인 말만 주고받고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면 정이 삭트기에 어렵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시어머니께 일일이 말씀드리면 어지간하게 오해가 쌓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풀어주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설령 무뚝뚝한 성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푸는 것은 어떨까? 이것이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 이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과 위로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고 선한지 모릅니다. 서로서로 축복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용기를 주는 대화가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를 보면서 참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나오미가 처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가 처음 했던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며 자신을 고통의 여인으로, 괴로움의 여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고 자신의 괴로운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니 어떤 말들을 합니까? 상대방을 위해 축복의 말을 빌어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이 밭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일시적인 아주 작은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수년 동안 이상만 주었다면 그녀는 절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경우는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당일에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겠노라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책임져 주겠노라고. 이것은 적어도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1년 이상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슬픔과 가난과
저주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헤스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기에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먼 미래와 장래에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라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오미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느끼며 사건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바른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 희망 속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 정도의 희망이 있으면 이제 일을 그만하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만도 한데 룻은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룻이 가지고 있는 타바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 처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과 결혼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몇 개월 이상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타바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제가 좀 앞에 많이 섰습니다. 학부 때도 그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굉장히 강경해서 학생들을 설득해서 기말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갔고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방학 중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5명이 모인 교수님들에 의해서 징계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1년 휴학해야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을 최종적으로 교수위원회에서 통과를 위해 제출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교수들도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게 됐고 정상적으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뭔가면 교수님들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강하게 도전하고 데모도 하지 않았나,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자주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나 나오미가 그 어느 누구를 향해서 서로에게 너는 이렇게 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은혜의 손길인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너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코 변화되기가 쉽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도 너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문제를 가짐으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는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다바크가 어떻게 보면 헤세드와 다바크는 세트처럼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다바크가 없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지금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난 뒤로 점차 조금씩 그 처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과 2장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표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끝부분에서는 삶에 대한 모든 처절한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 조금씩 부족하지만 하나씩 채워져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을 헤세드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을 룻과 나오미와 이 두 자부가 서로 온전하게 받아들였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상실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보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형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룻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틀림없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오미 양경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한 명도 먼저 보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부 두 명이 남아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인 하나님의 헤세드를 조금씩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미의 입으로 먼저 드러내는 지경에까지 이런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내 믿음의 관점은 틀림없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다바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바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헤세드와 다바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말로 맛보고 알고 있다면 나에게 다바크는 자동적으로 함께 따라오고 나타나는 믿음의 성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 다바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향한 다바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에 다바크를 바로 내 뒤에서 하나님만 뒤쫓는 삶, 하나님께 착삭 달라붙어 있는 악교풀같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다바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다바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찰싹 달아붙어 있는 다바크의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바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풍족하게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